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 그동안 나와 함께 했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는데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진리 위에, 참된 진리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천국 열쇠를 위임받았어요. 이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 교회가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탄 마귀 세력이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고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가 왜 힘들고 위기를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할까요? 왜 힘을 잃었을까요? 과연 교회 안에 이 네 가지 특성이 있는가? 과연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가? 과연 주님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성도의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참 많이 있죠.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많아요. 우리 목포 안에도 우리 지방에 속한 교회만 73개 교회고, 교단을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하면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교회를 세면 더 많이 있겠죠. 이런 현실에서 과연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교파, 교단을 다 떠나서 같은 교단 안에서도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생각이 다 다른지 몰라요. 지방에만 가도 다른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교단이 같고 교회가 같아도, 한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일치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일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하나됨은
제도적인 일치가 아니라, 제도상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그동안 교회 일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노력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죄와 사탄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거룩해요. 그러나 그 교회를 운영하는 주체는 죄와 씨름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 인간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나타나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고 문제가, 다른 이견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면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해외 선교 현장을 가보면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국적이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때로는 교단도 달라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따라서 교회의 일치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은 불완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에 반드시 이것이 확실하게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제도적인 일치를 뛰어넘어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의 일치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나는 장로교 출신, 너는 감리교, 너는 성결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에서 교단마다, 교파마다, 교회마다 다 따로따로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천국에 가서도 우리 교단 모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못 가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불완전한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발을 못 붙인다는 거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곳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를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장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땅에서의 교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대형교회, 소형교회, 성도의 숫자가 많든 적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가. 교회가 사람이 많든 적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물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빨리 천국으로 불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니죠. 이 남아있는 세상의 제자들이 이 땅의 교회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서 이 세상과 교회의 제자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분명한,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표현은 교회가 물리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떨어져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불교처럼 절에 들어가는 것처럼 산속에 다 들어가야 되고, 도시에서 분리되어서 수도승처럼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거룩함은 세상과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비록 이 땅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이 현실이라는 발을 딛고 교회를 출입하며 다녀요. 그러나 교회가 나아갈 방향, 교회가 추구할 정신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해요. 자기가 왕이 되는 세상이에요. 자기 욕망, 자기 탐욕, 자기의 생각, 자기 인간적인 판단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건지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나와서 구별된 모임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함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17장 18절, 제가 말씀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의 본성에서 거룩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으로 거룩해지려고 막 발버둥 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함을 덧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기를 원하셔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합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고백대로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새 마음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새 정신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이제 빈자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채워주십시오. 물론 저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해 주시면 좋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시급한, 더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이미 나와 있는 교회인 여러분 성도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복종하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사람 찾아오면 뭐 할 거예요? 그 복종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데, 나와서 싸우는 교회는 무슨 교회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목사인 저부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뜻 앞에 나를 철저히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에서 공교회라는 표현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보편성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리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공통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어요. 복음은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어느 일부 민족을 위한 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의 교회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보편성을 믿는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때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고백과도 같아요. 내가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든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든 서울, 부산, 목포 어느 곳에서 교회를 다니든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장소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참된 믿음을 지킬 때에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후에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말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 교회는 성도의 교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용납하지 않아요. 사도신경은 모든 성도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가족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 사이에서 풍성한 교제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증인들이 누굴까요?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이미 길을 먼저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가 바로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죠. 인내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런 성도의 교제를 믿고 그 믿음대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면 우리는 홀로 외롭게 나 혼자 뚝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성도와 연합하여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2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고 서로 연결되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때로는 고통 안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딪히죠. 고통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인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저기서 아래로 내려오는 마음, 위대한 하강, 나를 비우고 내가 죽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나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그 신앙 안에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흩어진 모든 교회가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새하늘 새 땅이 성취될 그날에 온전하게 연합될 것을 믿음으로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성도의 교제에 힘쓰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